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장 우리 3절에서 5절 우리 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오늘 이제 우리 이번 달부터 우리 공동체가 같이 묵상하고 있는 게 이제 에스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에스겔이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실은 기원전 한 622년경에 이렇게 태어난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622년 정도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의 아빠는 그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부시예요. 부시. 미국의 부시 대통령하고 이름 똑같죠, 과거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빠가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 된다?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아마 30살부터 이제 성막에서 이제 제사장 이제 사역을 감당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을 받는 것은 20살 때부터예요. 20살 때부터 교육을 받고 정식으로 이제 성전에서 사역을 하는 제사장으로서 사역하는 것은 30살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에스겔도 20살이 되어서 이제 막 교육을 받았을 때였어요. 받고 한 5년이 딱 지났는데 25살 때 아주 그냥 큰일이 납니다. 이게 무슨 큰일이 나냐면 요때요. BC 597년입니다. 이때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왔어요. 물론 이제 605년에 1차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이제 사람들 데려갔단 말이에요. 1차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이 597년에 또 와가지고 공격을 해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그 다음에 이 에스겔도 같이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25살 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에 이제 끌고 가는데 이제 어디로 이제 끌고 가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발 강가라고 있거든요. 수로를 이제 인공 수로인데 이 수로를 만드는데 이 여기 중간에 델 아비비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확한 위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델 아비비라고 하는 요 군데 여기에 모여서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가진 상태로 이렇게 모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그 나라의 지금의 수도 이름이 뭐죠? 지금 이스라엘 수도. 거기는 애굽, 이집트. 예, 텔아비브라고 하는데요. 텔아비브. 근데 여러분 그 텔아비브 있죠. 아비브 이게 여기서 나온 단어예요. 텔아비브. 왜 이 텔아비브라고 거기 이름을 붙였냐면 과거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를 기억하자, 잊지 말자 그래가지고 수도 이름도 텔아비브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델 아비비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장로를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자치권을 부여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사는 지 한 5년이 지났을 때예요. 5년. 그러니까 25살 때 끌려갔으니까 5년이 지나니까 이제 몇 살이 됐죠? 30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에스겔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서 소명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구나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시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러니까 지금 가서 말씀을 증거하다 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어땠어요? 예, 뻔뻔한 거예요. 게다가 마음이 돌같이 굳었대요. 사역의 대상이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뭐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자,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패역한 족속에 가가지고 너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일단은 선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두루마리를 주시는 거예요. 두루마리. 여러분 두루마리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긴 종이에 이렇게 돌도 마르는 거 있죠. 근데 딱 주시는데 에스겔이 그걸 딱 받아보니까 전부 다 뭐냐면 이스라엘의 죄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것들이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그 두루마리는 어떻게 되냐면 앞에만 쓰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영화 같은 데 봐도. 근데 뒤에까지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의 죄악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막 재앙 이런 게 막 주시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신 다음에 너 이거 먹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에스겔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 뭐죠 지금? 두루마리를 줬는데 이걸 먹었는데 너무너무 단 거예요. 이게 환상 중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상 가운데 너무 단 거예요. 야,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먹고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다시 그 테라비브에 있는 그 공동체로 딱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너무 달게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데 갑자기 배가요. 여기서 근심하다는 표현은 뭐냐면 마라라는 단어 써요.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쓰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써가지고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게다가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또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탈난 것 같이, 그죠? 막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말씀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그 뒤끝도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배는 아프지 마음은 막 분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함도 원래 없던 마음이에요. 그냥 갑자기 막 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경험이 에스겔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누구냐면 예레미야도 똑같았어요. 예레미야도. 그리고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같이 시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을 먹었는데 너무 달았어요. 그래서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에 뭐냐면 똑같이 분노가 채워지는 거예요. 분노가. 게다가 거기 안에서 뭐예요? 또 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너무 단 말씀을 내가 받아서 먹었고 너무 즐거운데 왜 이렇게 아프죠? 왜 배가 아프고 왜 이렇게 분노가 나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물어봐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런데요. 이게 또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앞으로 그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를 갖다 먹여버리니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리라. 예. 이 너무 다는데요. 넘어가니까 여기서 너무 쓴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이 뭐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달게 먹으면 그 다음에 배가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보시죠. 에스겔서 1장을 보면요. 에스겔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에스겔에 그냥 이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정말 환상 가운데요. 진짜 말로도 아주 신비한 그러니까 그림으로도 표현하지 못할 이상한 희한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신비한 모습으로 막 전차 위에 계시고 뭐 바퀴가 안에 바퀴가 있는데 바퀴에 눈이 막 자다닥 달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림으로 표현하려도 표현이 안 되는 어떤 신비한 경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게 막 나타나셔가지고 아까쯤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였냐면 여태까지 네가 교육받았던 5년 동안 교육받았던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선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야? 부인을 못하게 너무 광대하게 나타나시면서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면 날 죽일 것 같은 느낌으로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여태까지 제사장을 5년 받았지. 근데 너 제사장을 앞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너는 선지자로 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쓰일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왜요? 첫 번째, 제사장은요 죄송합니다. 은어로서 나와바리가 어디예요? 자기가 이렇게 되는 그 활동 무대가 어디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가 아니라 어디요? 전혀 낯선 나라에, 낯선 도시에, 낯선 공동체에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래요. 근데 이거는 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더 힘들어요. 뭐냐면 제사장으로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 제사장 앞에 무조건 다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왜요? 제사를 드리려면 안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돈이 있고 없고 사회적으로 어떤 레벨이 있던 사람이든요. 무조건 제사장 앞에 나오면 머리를 숙여야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안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죠? 아니요. 누가 이게 머리를 숙입니까? 대들죠. 그래서 세 번째 상황이 정말 최악인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제사장으로 사역하면요. 이렇게 양을 끌고 와서 이제 그 사람이 죄를 대속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사장이 이 사람한테 뭐 얘기해요? 모든 제사가 끝난다면은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이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은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머리 숙이죠. 게다가 끝날 때는 감사합니다. 가죠. 근데 선지자는 어떻죠?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드러내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요, 얼굴이 시뻘개집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굴을 향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얼굴 빨개지면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까요? 죄를 속죄하는 게 아니라 죄를 드러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요? 뻔뻔하고요. 마음이 돌같이 굳은 사람을 여러분 상대해 보셨어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 여러분 상대해 보셨어요?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여러분 상대해 보셨어요? 그 사람 마음 그렇잖아요. 막 삐뚤어진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 뭘 얘기해도 막 이상하게 막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얼굴을 대상으로 넌 죄 있어라고 파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에스겔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한 전승에 의하면 에스겔은 제가 아까쯤에 그 데라비브는 어떻게 굴러갔냐 이렇게 운영됐냐면 장로라는 사람이 리더를 세워서 이렇게 운영됐다고 했죠. 장로들이요 에스겔을 때려 죽였대요. 왜 때려 죽였는지 아세요? 맨날 회개하라고 말하니까. 맨날 회개하래. 맨날.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런데 계속 애쓰게 하는 일은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 동족한테 맞아 죽었어요, 에스겔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에스겔은 그 일을 자기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사역의 대상이 말씀도 안 듣고 말을 하면 이 돌 같은 마음으로 반항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역의 대상이 지금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뻔뻔하고 마음이 돌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 그런 인간들 힘주세요. 그냥 그건 제가 기도하면 그냥 팍 쓰러지고 그냥 한번 그냥 딱 360도 돌다가 막 쓰러지고 그러면 말 잘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던 선지자가 있어요. 그렇게 사용했던 선지자. 누구죠?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이 사람들 진짜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병든 자 고치고요.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850대 1의 싸움 아시죠? 갈멜산에서 하나님 불 했더니 팍 내려가지고 게다가 죽은 사람까지 살렸어요. 사라밧과 보야드까지.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능력을 가지고 이 뻔뻔하고 마음을 돌 같은 사람들 대상으로 할 때 능력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북이스라엘이 결국 망했어요. 그 능력을 보고도요, 그 뻔뻔한 마음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돌 같은 마음이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에스겔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죠? 여러분, 입에는 단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들 어떤 말씀을 대할 때, 설교를 듣거나 공부할 때 너무 꿀같이 달라질 때는 뭐예요? 은혜 받을 때잖아요. 은혜 받을 때. 맞다. 위로받고 막 할 때 이건 정말 이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살아있는 말씀은 그 다음은 뭐예요? 죄를 짓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뻔뻔하고 마음이 돌 같은 백성들에게 보내실 때 주셨던 것은 엘리야나 엘리사 같이 능력이 아니라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그 시작은 뭐라고요? 말씀이 꿀같이 달아야만 돼요. 꿀같이 달지도 않은데 죽어가는 백성을 사랑한다고요? 그럴 수 없다고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안 받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그거는요, 지 성격입니다. 성격이 워낙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격이 좀 괴팍한데도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 받았는데 여전히 이웃을 미워해요? 그거 가짜예요.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입에 단 말씀은 반드시 뭐예요? 이웃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분노하게 돼요. 그 영혼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들을 누르고 있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과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온 형제들이 있었죠. 같이 자라오던 그 이웃 중에 너무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였어요. 그죠? 이웃인데 너무 친하게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왔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때 어떡하죠? 예수님이 중환병에 들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그때 예수님이 지체하죠. 그죠? 근데 언제 가시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래? 이제 때가 됐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됐다 하면서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으러 보냈던 그 신부를 보냈던 마리아, 특별히 마르다가 예수님 왜 이렇게 안 오냐고 막 하면서 그 버섯발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서 예수님과 마르다가 만납니다. 자, 이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잘 보세요. 마르다가 만났단 말이에요. 마르다가 원망합니다. 야, 오셨으면 빨리 오셨으면 내 아들, 내 동생 안 죽었습니다.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요, 그 늦게 가신 이유가 뭐죠? 나사로를 살리려고, 그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지체하신 이유가 있어요. 뭐요? 다시 살리려고.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장례식장에 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아니, 살릴 건데 왜 비통히 하시죠? 이 비통이란 단어와 구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마르다는 단어가 똑같아요. 뭐예요? 쓰다는 거예요. 아니, 살릴 거면서 왜 속이 아파하시고 눈물까지 흘리셨을까? 살리실 거면서. 이유가 뭐죠? 이유가 살려놔봤자 다시 죽으니까예요. 그죠? 지금 나사로 없잖아요. 살려놔봤자 다시 죽을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분명히 나사로를 살릴 거예요. 의도가 있으셨고 능력도 있으셨고 그럴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더 깊은 살려놔봤자 또 죽을 인간의 궁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 슬퍼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려놔봤자 또 죽는구나. 그 죽음의 근원을 보신 거예요. 그러고서 분노하신 건 누구예요? 나사로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아니요. 누구예요? 죽음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잘 보세요. 예수님도요, 분노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애통해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 나 저 치유 받았어, 나 세심 받았어, 내 은혜 받았어. 근데 거기서 끝이 나요? 은혜를 너무 받았는데 내 은혜 받고 내 주위를 돌아보니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안타깝고, 저 사람에게 왠지 하나님의 그 자유케 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싶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근본은 뭐라고요? 사랑이고 긍휼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정말 에스겔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주신 건 뭐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배가 아파야 돼요. 내 주위 영혼들이 복음 몰라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아파해야 돼요. 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의 주인은 누구죠? 우리 예배의 주인, 우리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 인정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서요,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예배 가자? 아니요.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게 되면 예배의 중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그래서 예배가 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목사님 어제 그 설교 내가 해도 하겠다. 차라리 챗GPT 틀어놓고 본문 해석해줘. 막 이런 소리 듣는다니까요. 진짜로요. 제가 상담하다가 진짜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목사님, 차라리 제가 하는 게 낫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목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그러면요, 이 예배는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자리예요. 근데 만약에 그날따라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은혜는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기까지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거군요. 그 정도, 하나님이 그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가 없어도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저희가요, 이제 비전 쉐어링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11시 예배, 오전 예배하면서 2조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참 이게 가능할까 싶었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지금 반주자도 없고 제 기타로만 코드도 틀려가면서 치는 이 찬양으로 얼마가는 드려야 될 텐데 성도님들이 좋아하실까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을 짓눌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반주자를 구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여전히 또 연약한 우리 개척교회고 또 누가 여기 우리 안식에 올까?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너무 일주일 기간 동안에 기도도 많이 하지만 좀 많은 고통이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걸 하면서요. 물론 저희가 막 부흥되어 가지고요. 그래 여기 팀들 저쪽 본당 우리가 접수하지 막 성도들이 막 많아져요.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걸 싫어할 일은 없잖아요. 안 됩니다. 우리는 조그만 교회에 됩니다. 여러분 나가세요. 오지 마세요. 다른 교회 가세요.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오시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토론토에 있는 수많은 교회가 부흥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모든 교회가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 큰 교회처럼 다 부흥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되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시면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요. 크고 작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교회 커지고 이거는 우리가 못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다시 여기 이 모임을 하면서 그거에 매달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입에는 너무 단 그 말씀이 결국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아파하는 그 마음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과 쌍교회 우리 워드앤라이프 처치에 그걸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자꾸는 내 능력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커지고 작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고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영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작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야, 내가 너 때문에 참 시원했다. 내가 너 때문에 정말 마음 시원했어. 그런 주님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